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아멘.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갈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이렇게 출혈이 12년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건강에는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고 아마도 그 병이 심했을 것입니다. 염증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 그런 거 있어요. 이 말씀을 자칫하면 잘못 읽으면요, 무조건 우리가 찬송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다 응답 받는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없었고 청함도 없었고 다만 낫고 싶은 마음에 몰래 다가와서 손을 대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대인들은 피가 나면은 3일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7일 동안 집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12년간 피를 흘렸으니 그거 한 몇 년 돼야 될까요? 한 몇십 년 될 겁니다.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계산은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영영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가산만 탕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봐서는 여인의 병 때문에 가족도 심한 고통에 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냥 고지그대로 읽으면 그냥 예수님 옷깃 만지면 나니까 무조건 예수님 옷깃 만져라, 십자가 붙들어라, 그렇게 읽는다라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믿음은 뭔가 위험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그 믿음이 헛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틀리거나 왜곡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끔 제가 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발견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진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아브리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 철학자 랍비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믿음과 망상이 틀린 것은요,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품는 믿음은 그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으셨지만 이 믿음은요, 한 명의 여인이 아픔을 치료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다라는 마지막 인간으로서 정말 신의 치유를 허락받을 수 있는 신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적마저도 구할 수 없는 희망 빼앗긴 여인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믿음은요, 희망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자체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회당장에 찾아와서 구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보면 성당, 본당 신부님이 개신교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구하는 것이나 이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성당 신부님 찾아가서 우리 아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 사랑이 그 회당장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간에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의 믿음은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이 여인을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이미 가산이 탕진했고 가산이 탕진했다라는 말은 온 집안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동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 회당장 아버지처럼 정말 그렇게 집안이 좋고 명망이 있어서 예수를 정식으로 초빙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여인은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서 성소조차도 회당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밟았을 것입니다. 언제 내가 저분의 옷술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의외로 잘 오지 않습니다. 뭔가 정신 없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떠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기회인데 그런 기회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곁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충실하게도 이럴 땐 또 열심히 있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이 위태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 내에서 명망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고 예수 일행을 떠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도 이끌려서 있는지 자의에 의해서인지 빠른 걸음과 이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정신없는 통이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몰래 잠입해서 그 기회를 틈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수한 손길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몸에 손을 댄 것 아닙니다. 그가 만진 것은요 예수님의 옷깃에 둘려있었던 옷술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명예로 둘러섰던 그런 옷술을 그 깃을 만진 것이죠. 그러자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누가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능력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난리를 칩니다. 이 와중에 누가 만졌는지 수많은 사람 만졌는지 그 한 사람 찾으라는 건 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왜 어깃장 보시냐고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틀림없이 어떤 좀 삐딱한 사람은요 자신 없으니까 길에서 시간 뺏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옷술을 만지고서 치료함 받은 이 여인이 정말 용감하게 그 자리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요 어땠을까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놀라고 경탄했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는요 경악과 놀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말 탄식과 원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분이 가셔서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셔야 하는데 부정한 여인이 만졌으니 그 거룩한 분도 이제 부정하게 되었고 부정한 분이 가셔서 아픈 이를 손을 대고 기도한들 무슨 효험이 있겠냐라고 사람들은 절망했을 거고 회당장은 정말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나서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사실 그래요. 아팠다가 나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단 몇 줄 나옵니다만 아마도 이 여인의 리얼 타임으로 들어본 자라면 이 이야기는요 12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원래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몸 아팠다 난 얘기하라면 참 길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안 그치고 때만 되면 그 이야기들이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도 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빨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마디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원래 목적지였던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 도중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너무 지체되어서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데요. 그리고 회당장도요 상심해서요. 그리고 뭔가 서운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자신 없어서 길에서 중간에 이렇게 시간 때우고 있는 분 재촉해서 데려간들 소용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치료의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은요. 희망입니다. 내가 저분 앞에 나가면 저분의 옷수를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바램과 희망이 다른 것이 있죠. 바램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자어가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동감이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놀라운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해서 내 병의 근원이 깊다고 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분을 초대할 가족과 동료가 없다고 해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분과 대화를 할 수 없고 저분이 나한테 안수기도 할 수 없다라면 나하고 접촉할 수 없다라면 내가 저분의 옷수를 만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그 여인에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할까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요. 자신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최고의 기적이 있죠.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 고대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집트의 전차 군단은요, 4개 사단에 돌아갑니다.
이 어느 정도 특수한 부대냐면 이 사단의 이름이요, 이집트의 주신 3명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최정예 부대는요, 세티라고 해서 신들 중에, 이집트가 믿는 신들 중에 가장 싸움자라는, 전쟁에 능한 신의 이름을 붙인 최정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 사단들은요, 가장 그 시대에 강했던 민족이었던 히타이트를요, 철기 문명을 소유한 히타이트족을 전멸시켰던 부대가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단이 수몰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5분, 10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세는 주님의 그 말씀 따라요, 그 감동을 따라 밤새도록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건 해보지 않으면 느껴볼 수 없는 정말 길고 긴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입니다. 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서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밤새도록 모세는 그 팔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기 시작할 때 밤새도록 불던 하나님의 바람이 그 바다에 길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들은 바람이 불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지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동감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바다, 뒤에서 점점 더 커지는 절규와 공포와 원망의 소리들, 그 소리 앞에서 묵묵히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침묵하며,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말이 참 없는 편이십니다. 어쩌다 한번 아주 짧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신지 더 이상 말씀도 자세한 설명도 안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답답함, 그 막막함을 딛고요, 홍해를 향해서 밤새도록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지팡이를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 희망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 오늘 이것이 바로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부정했으면 절대 부정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신에게 있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분 앞에 나가면, 저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희망을 우리 삶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예수님에게 빨리 가셔야 된다고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이미 죽어서 끝이 난 그 가정에, 절망과 죽음이 암습한 그 가정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이면, 무조건 구하면 낫고 응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을 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희망이란 바람이 아닙니다. 그 희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기할까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품는 것이 소중한 법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희망은 진리와 하나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그것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요. 결과와 무관하게 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느 순간 다가와서 포기하려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희망 계속 품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세상에 다른 바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품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희망 품으셨다라면 죽음일지라도 병일지라도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손가락질이라도 예수께서 오셔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온통 둘러보아도 절망과 낙심의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 그 희망을 품어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은 희망 때문에, 그 희망 품은 오늘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도 능히 거뜬없이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품어 포기하지 않기에 그 응답이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는, 그리고 희망하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 열어나가시는 그 길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이 새 길을 통해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희망을 열매로 삶으로 바꿔 나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